인생은 저마다 문제가 있죠. 문제들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인정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채찍도 실망도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데,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아주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크도다고 하는 것은 용어로 메가톤급의 그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메가톤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그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셔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질병, 이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했기에 이 여인이 이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받았을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크도다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먼저 여기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꾸 와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괜히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가시같이 뭔가 찌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믿고 주님이심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쭈삣쭈삣할 게 뭐 있어요?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질병, 오늘 자신의 현실태, 이걸 그대로 내놔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이제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참 창피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창피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대로 내놓는 이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고백할 때에 나의 문제, 내 형제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로부터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주여, 지금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요, 애절하게 간구할 때에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여기 보면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 들으시긴 하셨겠죠. 근데 보시지도 않았어요. 한 말씀 대꾸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극복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여러 가지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수가 있나? 도대체 내 말을 들으신 건가 안 들으신 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셔.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아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산과 같은 거예요. 한 번 그냥 주여 고치옵소서, 주옵소서. 알았다, 불쌍하지, 딱 하면 좋겠죠. 그러면 한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또 제자들은 또 거기다 건드려요.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이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를 좀 보내시옵소서. 시끄럽잖아요 하면서 보내라고,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를 고쳐서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냥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수도 뜨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시하는데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완전 무시당하는, 요즘 말로 완전 개무시당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양 아니지 않느냐?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어. 이방인의 문제로 나는 온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양, 잃어버린 양. 그래도 내 식구들을 챙기고 내 식구들을 사랑하고 거느리는 거지, 너는 이방인이야, 다른 족속이야 하는 이런 냉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아까는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더니 이제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냉대의 말씀이에요.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것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면서 아주 더 이방인 취급하고 또 더 냉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는데, 교회 나갔는데 냉대하고 멸시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절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만 해서 안 들려 혹시 못 들으셨나? 행동으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그 다음에 나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찬송한 대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멸시하고 냉대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와서 끝까지 절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아니 이번에는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그럼 뭐예요? 나를 지금 뭘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 너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야. 자녀, 내 자식의 떡을 가지고 이 개에게 줄 수 없어.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 하면서 그 여인을 또 냉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냉대를 떠나서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왔는데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자존심을 확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꺾어 놓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시했어요? 냉대했어요? 자존심 건드렸어요? 그러면 아유 뭐냐 하고 뒤돌아갔겠죠. 뭐라고 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막 상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잘났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상대를 욕하거나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병이야. 문제는 내 자식 고치는 거야. 그러니 난 이거 해결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 어떤 자세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확 건드립니다. 완전히 세상 말로 꼭지가 돌게 그냥 아주 자존심을 확 꺾어내리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주는 거 맞지요. 그런데 개들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개 취급했어요. 주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주님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 주님은 덕을 끼치시는 분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살시킬 수 있습니까? 따지고 대들지 않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먼저요, 인정하고 들어가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참 이 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 먹으려고 하면은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안쓰러워가지고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떼놓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엊그제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개를 키운다고요. 어떻게 권사님 집에 강아지가 다 있어? 아들이 그냥 뭐 사놓고 조금 이쁘다 해놓고 그냥 맡겨놓고 갔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귀찮고 맡겨놨으니까 며칠 하고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다 이거예요. 이제는 얘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가져간다 하면 절대 못 가져가겠다 하겠다. 이 정이 들어. 왜? 다 주인에게 붙고 떨어지는 것도 먹고 아니면 뭐 먹으면 달라고 애절하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 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 개들은 땅에서 떨어지는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 먹잖아요. 뭔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려놔도 지금 나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은혜 받아야 돼. 고침 받아야 돼.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돼.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신앙은 허들 경기와 같아요. 하나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 문제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넘어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합격받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허들을 넘어섰을 때 말씀하시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보니 너 믿음 있구나.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백부장이나 이 주의관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도다 하고 믿음을 인정해 줬는데 여기는 아예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냉대를 당해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거 관계없이 계속 나와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은혜 그 한 조각 그 주님이 터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럴 때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나아지는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요.
때로는 그것이 즉시 응답이 안 되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끝날 때도 많았죠. 끝나지 말고 끝까지 나가세요. 뭘 하게도 주여 믿음을 가지고 옳습니다.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471장 이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았고 크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